매주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의 강가로 나오신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가 무더울수록 미지근한 물들을 우리 자주 드시면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살잖아요.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내가 행하며 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꽃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성취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2인칭 복수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미래 앞으로 계속 능동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자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꽃피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한번 정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 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 누가?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 되어지길 바라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와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관광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마음의 평안만 누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뭐가 되자? 주인공이 되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려면은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짐을 서로 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짐을 서로 질 줄 아는 사람. 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려면은 짐을 서로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레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레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짐들을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짐을 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작은 글씨로 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했는데 그 짐을은 또 뭐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가벼운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다는 거지요.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서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질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해요. 그 짐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서로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선교하려고 해요.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려고 해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서로 서로 짐을 짐을 짊어질 때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이라도 서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해요?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가 군대에 다닐 때에 유격훈련을 했습니다. 유격훈련을 할 때 큰 통나무를 가지고 군대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을 빼면은요, 키가 커갖고 그 통나무를 들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 통나무 무게를 같이 감당하면은 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의 이 직장에서나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짐을 짊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뭐가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어려움이든지 쉽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개인이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2절에서는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짐이지만은 개인이 짊어질 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5절에서 질 것이라 라고 사용된 헬라어가 바스테제테라는 단어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짐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스타제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바스타제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지라 그랬으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능동적으로 짊어지면은 누구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어질 짐, 우리 공동체에서 지어질 그 짐,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큰 나무, 통나무 그를 메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부러지셔서 그것을 갖다가 짊어지고 올라가기 힘드니까는 로마 병사가 주변에 있다가 건장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통나무를 대신 짊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통을 짊어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다가 거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 마리아가 네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내 대신 어머니를 네가 좀 봉양 좀 하라 라는 뜻 아닙니까?
주변에 있다가 예수의 어머니를 대신 봉양하게 된 누구도 있습니까? 요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세상길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세상길을 살면서 이렇게 짊어져야 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짊어질 때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히 즐겁게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자비랑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 하기 위해서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또 땄지요. 또 병원 동행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강의 듣고 또 그것을 땄습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실습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마음 아픈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50대밖에 안 됩니다. 얼굴도 잘생긴 남자입니다. 이전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아내도 사랑해주고 자기 아들 딸들도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가 걸린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걸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대신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는 이 남편을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는 이 보호센터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걸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아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 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든지 먹는 거예요. 뭐 비누가 보이면 비누도 먹는 거예요. 비닐도 보면 그것도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것으로 여겨요. 이러한 분이 계신데 이 아내와 아들, 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큰 짐을 떠안은 거예요. 큰 짐을 떠안은 거예요. 일부 사람 같았으면은 남편 버리고 가정 버리고 갔을 텐데 아내와 아들과 더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을 다 일하면서 이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니까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무거운 짐이 이렇게 나한테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성취했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짊어지는 거 너무 무겁다.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써 짊어질 때 성취되는 것이지 그냥 와서 구경만 해갖고는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짐을 우리가 서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3절과 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거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서 마음껏 그렇게 살면서 내가 구원받겠지 하는 거 다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왔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참회하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온갖 죄를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양 여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서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넉넉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법칙에 따라서 너도 나중에 심판할 때 그대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요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내가 대하던 방식 그대로 넉넉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빡세게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도 나를 빡세게 대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헤아리는 대로 주님은 나를 헤아린다는 사실,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정말로 너무나 괴롭더라도 넉넉하게 생각해주고 넉넉하게 은혜로 대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을 때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의 의미상 주어는 바로 누구냐? 사탄에게 미혹당하여서 스스로 속고 있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탄에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됐으니까는 나는 넉넉하게 저 천국 들어갈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들은 뭐만 와 있느냐? 입만 와 있다는 거예요. 입만. 예? 입으로는 바른 말 하는데 삶으로는 엉망으로 사니까는요 입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수동태 금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라는 것으로 우리 NIV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미혹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와서 나에게 자꾸 유혹한다는 거지요. 유혹할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맙시다. 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왜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됩니까? 7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조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속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정말 겸손으로 심고 용서하며 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대로 심어가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합니까?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목사가 되길 원해요. 목사가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교는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잘 안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교회에 앉았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은 거예요. 만놀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옛날 번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 믿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요, 8절서부터 9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도움받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도움받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예,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해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해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포함됩니다.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겠다. 네,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겠다. 자꾸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성취하는 주인공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예배드려도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기도하고 내가 섬겨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꾸 나와 같이 게으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문법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형을 썼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게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속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내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와서 목사이지만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데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자꾸 되돌아보면서 저 지옥의 올무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른손을 쥐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꼽히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에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시음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짐을 서로 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성령의 도움받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